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 파멸의 원인, 이 두 가지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회복은 짧은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바벨론의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계속된 말씀인데,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뒷부분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과연 뭐냐를 말씀해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었죠. 솔로몬 왕 사후에. 그런데 북왕국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 왕인데, 그 호세아 왕이 멸망할 때 연도가 기원전 722년인데, 그때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사실 이 지금 예레미야 50장이 주어질 때는 아직 남왕국이 완전히 망한 때는 아니에요. 1차, 2차 포로는 잡혀갔지만 3차 포로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학자들은 그렇게 지적해요. 이게 아마 경계선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86년인데, 그 멸망했으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그 이후에 기원전 539년에 망해요. 이때 망하는 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왕이 벨사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보면 벨사살은 소위 어떤 면에서 보면 섭정왕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왕이고, 자기가 원정을 떠나려고 하다가 왕궁이 비니까 누구를 세워놨냐면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서 5장 같은 경우는 그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가지고서는 경고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뜻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당시에 벨사살이 그 다니엘의 해석에 감복하고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첫째 치리자는 자기 아버지고 벨사살의 아버지고, 두 번째 치리는 자기 벨사살이고, 세 번째 치리자를 삼은 거예요, 왕 밑에 있는. 근데 다니엘서 마지막 30절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이제 메대 다리오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메디아의 왕이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게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려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612년에 여러분, 그 바벨론의 라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 아수르에 사실 저 변방에 있었던 곳이, 갈대아에 있었던 곳이 바벨론인데, 이 나보폴라살이 기원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세계 최강인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북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이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갈라질 때 나라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면 다 가져간 거지.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조가 6번 바뀌면서
패역한 왕들만 다 있다가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회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 열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다른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고 절기 때는 이스라엘 3차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게 절기다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파가 하나님 성전 봉사자고, 그런데 열지파에 따라나가지 않으니까 레위주인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고 지가 다 하나님의 노릇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그러한 여로보암이 그런 어떤 패역한 행위가 그 19 자신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근데 그 나라를 심판하는 진노의 도구가 누구냐면 아수르였어요. 근데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 140여 년 흐르면서 남쪽 유다가 왕들이 그러면 그걸 소위 말하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잖아요. 네? 남이 쌓아놓은 돌도 그거 하나의 돌도 말이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건데, 남쪽 유다가 더하면 더했다 이거예요. 물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 북왕국이 망할 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죠. 잠깐 있다가 좀 흔들렸던 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사라는 왕도 있었고, 또 그 뭡니까 요아스라는 왕도 있었고, 뭐 그런데 잠깐 있다가 이렇게 또 흔들려서 넘어진 왕들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은 여호사밧이 있었고,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면 아들이 잘 섬겨야 되는데, 아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고, 그리고 므낫세를 뒤이어서 아몬이 잠깐 좀 살아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2년 만에 왕이 바뀌고 요시아가 왕이 됐네요. 요시아가 그렇게 8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6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16살이 뭘 알아요? 뭐 그렇게 무시하면 이상하겠지만 고등학생인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운동을 한 거예요. 25살 때에 정말로 막 개혁을 단행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9살에 전쟁에서 죽고 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들 손자 4명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아들 1명은 100일, 또 손자 1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이렇게 뭐 통치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고, 아들 2명은 11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나라를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22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와 함께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약 한 4년 만에 1차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약 한 7년 만에 2차 포로가 되고, 그리고 11년 만에 나라가 완전 망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 아니에요, 경고. 그래서 근데 그때 망할 때 나라는 뭐냐면, 자 722년에 망하고 140여 년 동안에 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갈대아우르에서 아수르의 저 끝자락에 있었던 나라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남쪽 유다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멸망시켰어요. 그 멸망시킬 때 왕이 누구냐면 앞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왕 나부콜라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갔었는데, 그 뒤에 뭐 느부갓네살이 죽고 뭐 에밀무르닥이죠. 에밀무르닥이 왕이 됐다가 그가 또 어떻게 말이지 살해당하거든요. 살해당하니까
그 에물모로닥의 처남이 왕이 됐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나보니더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보니더스가 그 힘을 다시 길러가지고 이쪽 저쪽 전쟁을 떠나다가 자기 아들을 벨사사를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원정 떠났다가 전쟁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약강의 동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나왔대.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모기사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강대국이지만 망하고 강대국이 망하고. 예? 이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소개했잖아요. 남한국과 북한국 갈라졌는데 북한국이 10지파고 남한국은 2지파니까 강한 나라인데 망했잖아요. 먼저 망했어요. 2지파인 남쪽 유다도 결국 망했지만 근데 먼저 망하게 한 아수르 망했지 바벨론도 망했지.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페르시아와 바사가 페르시아 메디아가 연합하니 하나가 이제 하나 나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장인 나라가 사이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초대 왕제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그때가 첫 번째 끌려갈 때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횟수로 따지면 70년. 뭐 학자들은 69년이 이렇게 보는데 70년이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서론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아수르 기원전 720년 왕의 아수르한테 북왕국이 망하죠. 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하였으나 바빌론 역시 어떻게 해요? 539년에 누구에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벨론 망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538년에 회복되어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망했느냐?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로 회복되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먼저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로 비유할 때 흩어진 양이에요. 사자들은 맹수로 비유된 사자는 이스라엘 양을 삼키는 무리죠. 그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데 처음에는 누가? 아수르 왕이 북왕국을 아수르 왕이 몽했어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껐어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자,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아수르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세계 최철강의 족속이었대. 다른 나라들이 동으로 창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쇠로 말이지 한 거예요. 철기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부여나 이런 나라일 때 저기 뭡니까? 쳐들어오잖아요. 한 나라가 철기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고구려 망하고 부여 이런 이런 후예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막 철기군들이 와가지고 한 사군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군을 설치했는데 부여가 망하고 고조선이 망한 거죠. 참 고구려가 아니고 고조선이 망하고 그때 이제 고조선의 어떤 후예들 이제 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저 고구려의 소위 말하면 미천왕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한사군을 몰아내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는 남아 있었던 그 소위 한사군이 소위 낙랑군 아닙니까? 낙랑, 진범, 현도, 뭐 임둔 이런 그 네 사군이 있었는데 그걸 몰아내는데 그때 몰아낼 때가 313년이에요. 314년. 우리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야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로 제가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 소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근데 313년에 서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서양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니네 숨어서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서양은 그만큼 복음이 횡행하던 시대에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그런 곳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축복인 거지. 아마아마. 근데 하여튼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나갔지만 철기군이 그 한나라의 그 철기군이 지배를 했는데 고구려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독립전쟁을 해서 물리친 거죠. 고구려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제가 언젠가 그 고구려는 때 만든 지도가 있더라고요. 고구려 시대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지도를 한반도를 아래로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영국으로 고구려는 지도를 그랬더라고요. 고구려 시대 지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구려는 야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고구려 역사가 우리 어떤 우리 민족애로 보면 자부심의 역사인데 그걸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자기 고구려도 자기네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이 중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도 진짜 나쁜 놈이지만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놈들을 진짜 경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을 있어. 내가 늘 그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마라 미국 놈, 일어선다 일본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되돌아 나온다 되나온다 대국 놈 그랬어요. 예? 맞아요. 다시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되나온다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해방 직후에 그 말이 유행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해방될 때 저희 어머님이 18살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북한의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해주고 하는 건 필요하고 대화도 하고 그걸 설득하고 딴 생각 보면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안 될 일을 처음 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갈등이 얼마나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편가락에는 진땅 잘하면서 왜 그게만 그렇게 거기 힘쓰는 거 아니면 10분의 1만 절반만 30%만 이 남쪽의 그 어떤 갈등을 해결했으면 벌써 국민들 더 박수 받아요.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가 있지만 자 지금 이 북왕국 망했죠? 남한국 망했죠? 북왕국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망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을 내가 그 땅, 왕과 그 땅을 보라고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 이스라엘 고향이죠.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 갈멜은 갈멜산이 기억하시죠? 갈멜산 밑으로 쭉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스루엘 평야인데요. 이스루엘이라는 뜻이 흩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씨앗만 뿌려도 막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갈멜산은 고산은 아니고 어떤 좀 산이긴 하지만 그 밑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평야가 펼쳐지기 때문에 산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가 있고 평야에는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갈멜이에요. 그리고 바산의 암소 뭐 들어보셨죠? 바산은 목초지가 많아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유목민을 상징하는 곳이 바산과 길르앗이에요. 여기가 길르앗 산에서 만족. 이거는 풍부한 목초지, 유목민의 그런 풍부한 것들을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만족하리.
여기 보면 나오면 양을 기를 것이고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에브라임은 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죠. 지금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중심 지역이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에브라임의 수도가 중심 성읍이 사마리아였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회복의 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회복의 날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죄가 있어서 사실 망한 거잖아요. 택한 민족인데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땅을 폐역하니까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찾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나. 주님께서 찢어졌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혼을 내키지만은 그것을 아프다고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때린 날은 어떤 말에 한 날은 고깃국이라도 나오게 하고 음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령. 옛날에 지금은 물론 말로 다 해서 부모들이 다 좀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 부모의 심정이 그랬던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찢었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17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짧은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예고죠. 예언이죠. 그 다음에 21절로 32절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저는 크게 교재에도 정리해 놓았지만 세 단락으로 분류해 봤어요. 단락은 크게 두 단락인데 저는 셋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봤어요. 자, 먼저 21절로 24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이 무라다임은 바벨론 지역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이 무라다임이. 그리고 부곳은 바벨론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단어 히브리어로 무라다임을 해석한 학자의 견해를 보니까 반역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다 이거 부곳은 처벌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두 지명이 바벨론의 남부와 동부 지역이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말 듣지 않는 교만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너희는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걸 다 짓밟아라 그런 말이죠. 땅을 치며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지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어요. 그들 역시 바벨론 역시 망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자신들 역시도 전쟁으로 정복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건방 뜰 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말구의 귀를 자를 때 칼로스 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 내가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라고 하면서도 멋있는 말이라 하면서 안 떠나는지 몰라요? 응? 그게 쉽지 않아요. 제 선배 목사는 저보다 이제 3년 선배인데 올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은퇴식을 해요. 근데 그보다 한 10년 가까이 한 8, 9년 선배이신 목사님은 올해 은퇴인데 자기가 처음에는 한 3년 더 임지에서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형편을 봐서 우리 시차례에서 상의하기를. 뭐 어떻게 해요? 대놓고 물러나시라고 어떻게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이지 반대래.
저도 안 된다. 아이, 그거는 선례가 나쁜 선례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이 젊은 사람 자기보다 훨씬 8, 9년 후배도 먼저 은퇴를 하는데 자기하고 또 은퇴하는 오래 자기는 버티고 있는 거야. 참 그래. 뭐 먼저 은퇴한다는 거 좋은 것은 아니고,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본받을 만한 게 필요한 거거든.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거 필요해. 권력자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그렇게 더 해먹으려고 하고 하지. 응?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야. 바벨론이 승승장구해서 다 짓밟았는데 결국 자기도 짓밟힘을 당해서 망하더라는 거야.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 있었던 나라들이 다 지금도 있느냐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고조선, 뭐 고구려, 삼국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 고려, 조선 사라져서 대한민국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물론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를 원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철권을 통치했던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는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저 강도사 때 무너졌는데 76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예? 막스 레닌, 예? 소위 말하면은 공산주의로 무장됐던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와르르 다 무너졌죠.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소련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붙잡잖아. 여기 지금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게. 자기 10년하고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서 물려받아 놓고 자기는 해보니까 더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 물려 안 되죠.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땅에 싸움의 수로가 큰 파멸이 있으리니 22절에 이야기했고, 온 세계의 망치라는 것은 막 둘이 부수는 게 망치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세계의 망치 노릇을 했던 바벨론이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응?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는가? 화려했던 바벨론. 말을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네. 왜 망했나? 하나님이 사실은 올무를 놓았다는,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나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교만해서 걸린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한 거죠. 영적 무지요. 교만해.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더라. 근데 보세요. 무지해서 걸려들었고 여호와와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죠. 지가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린 거죠. 응?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당대에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신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있지만 제가 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말이지, 사원에 그 보면 그 신상들이 이제 목이 다 잘려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상대국이 승리한 나라가 정복한 나라의 신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도 달신, 말뚝을 설겼단 말입니다. 말뚝을. 그랬는데 그런 신이 이스라엘 와서 딱 정복해놓고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 온 건데, 하나님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들 다 뺏어가죠.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면은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서는 술 처마시면서 잡아오는 이스라엘 사람 잡아와가지고, 야 인마 너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 시온의 노래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불러보라는 거예요. 해봐.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교만하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다 뭐 교회 못 가게 하는 놈이 야 이놈아 내가 10원을 줄 테니까 그까지 구원 뭐하러 받냐 하면서 막 발악을 떨던 놈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예수 가짜다. 어디 뭐 닉네임이 제가 이게 입에 닿기 참 아주 민망한데 부활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새벽 거시기가 부활한다 닉네임이 그렇게 써놨던 놈이 있어요. 이게 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전부 다 닉네임 실명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닉네임에 감추어가지고서는 못된 짓 다 하는 거야. 제가 동호회로 참여하는 색소폰 나라에 가면 실명제예요. 그리고 그의 연령대를 출입 연령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 자기가 떳떳하게 활동하자 이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게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가지고 갑론을박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냥 닉네임에 저 뒤에 숨어가지고서는 헛된 짓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비겁한 것보다. 여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교만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죠. 얼굴에 하나님. 여러분요. 시편 10편 4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아니 계신다.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지. 악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엔 요약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신상 가져다가 성전 금은 갖다가 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그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그릇들 아닙니까? 그릇을 갖다가 술 처마시고 망하는 집.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고 바벨론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엉무져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문을 놨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면 발각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군사를 상징하는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고를 열고서는 막 휘둘러 버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노를 행할 일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앞서 소개했죠. 메대와 그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지금은 보면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고 메디아 페르시아는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이 쳐들어가지고 이라크를 묵사발 만든 거죠. 아래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진멸, 다할 진짜, 멸할 밀자 모두 멸하는 거잖아요. 남기지 말라. 자, 그의 황소를 다 주려가. 황소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 황소잖아요.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바벨론의 멸망의 날을 상징해줘요. 바벨론 땅에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보복 심판의 보응이다 말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죠. 왜 심판하시는가? 무지함이죠. 교만함이죠. 거들만 잘 나간다고 막 들지. 여러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말 안 들어요? 안 그래요. 머리가 커지면 건방 드는 거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나가고 힘 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말이 핵이하고 미사일 이런 거 두 가지를 딱 해가지고 장착을 딱 하니까 딴 건들질 못하잖아요. 벌써 저거 말이지 아무 힘도 없어 망하는 벌써 묵사발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어느 날 그게 자기가 제일인 양 생각하다 망하는 것이. 자, 29절 전쟁의 내용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아,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했다?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리지. 장정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군사들은 힘을 상징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장정과 군사의 멸망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을 향한 표현이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또 거듭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삼키리라. 왜 바벨론이 망해요? 교만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7절로 20절의 말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으나 주께서는 회복시키라. 아, 힘이 없어 망한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키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첫째, 뭘 불쌍히 여겨요? 약속, 조상들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있죠.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 공도 없어요. 하나님, 주의 예수를 그러면 너와 내 구원하리라 했으니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세요? 하나님, 구하라 구들 찾아라 두드려 했사오니 엎드려오니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 없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시는 분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합리화 선을 이루시잖아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불쌍히 여기신, 여러분 성경에는 거듭거듭해도 구하게 심판에 하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요. 실제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대, 심판은 3, 4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심판, 공의에 비해 1000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50장이잖아요. 이제 51, 2장 지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에 제가 늘 인용했던 말씀,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냐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 역사를 보면 북왕국, 남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을 망했죠.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또 의해서 망했고, 나부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아버지예요. 망했고,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망해요. 이때 망할 때 정식 왕은 나부갓네살이고 그의 아들 섭정왕 벨사살이 망하죠. 세계 각국을 진멸했던 바벨론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교만 때문이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 성전을 회방하고 모독한 죄와 교만함이란 말이죠. 무지혜와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매 보응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막 하나님 욕하면 말을 그때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가라지 놔두잖아요. 가만두어라. 심판 때 어떻게 추수 때 알고 뭐 곳간에
쭉정이는 불사르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국가나 방역당국에 교회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 없잖아. 있죠. 교회에 실수도 있지만 잘못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 멸망의 교훈인데요. 이스라엘 멸망,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을 멸망했죠. 이스라엘 회복은 우상 숭배와 불신을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풍성한 긍휼과 자비죠. 그 다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바벨론 멸망 아수르의 변방이었던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 최강이 되었지만 그들도 역시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망해요. 네? 아수르를 멸망시킨 612년이고 자기가 망한 거 539년이니까 불과 얼마예요? 80년 만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0년 만에 여기도 망하는 것 같은데 한 2년 되는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자, 교훈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우상 숭배의 자를 엄히 심판하신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어떻게 언약을 잊지 않고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북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조상들과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죠. 자, 비록 아무 공로가 없는 냄새나는 존재라도 신실한 언약을 붙잡은 은혜를 덧입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경우 멸망의 참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세계 최강의 바벨론은 무슨 까닭으로 황폐됐나? 그것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화려한 존재라도 하나님 떠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전두환 씨가 80 몇 살인가 그런데 이번에 법정에 섰는데 홀짝 빠져가지고 얼굴이 막 조치해서 나왔어요.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식은 그 둘째 아들 전재영이가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여기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 내가 니네 교회 나가겠다 말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오늘 아침에 양치도 했는지는 모른대. 치매가 온 거야. 죽을 날 갖고 온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 제정신 있을 때 그 민족 앞에 참혹한 못된 짓을 했던 우두머리로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놓치.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회개하세요가 중요한 거지. 예? 똑같이 같은 짓으로 해서 같은 그런 자리로 있었던 노태우는 아들, 딸이 싸가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몇 번씩이나 저기 뭡니까? 저기 5.18 국민 묘지에 찾아가가지고 참배하고 헌화하고 무릎 꿇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액션이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떤가? 작금의 세상 권무술수가 판을 치는 시대다. 예? 전두환이 하늘 찌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는 이야기했어요. 전 장세동이 무슨 그런 있죠. 소위 쓰리허 허삼수 허화평 있잖아요. 해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소리. 그놈들 다 그냥 예? 인생이란 무상한 겁니다. 우리 헛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세상 쫓아가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은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가운데 더 걸어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요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